저희 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9절입니다. 피차 사랑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셨어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씩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언제 설교했는지 이렇게 다 세어봤거든요. 예, 이번 주가 네 번째 설교가 됩니다. 돌아보니까 2020년 막 개척했을 때 수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주일 예배 때, 세 번째는 2022년 수요 예배, 그리고 올해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설교 주제도 두 번은 믿음, 그리고 또 두 번은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달리 저는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만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탁받게 되면은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다른 주제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구절이 도로 사랑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몇 년 전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즉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수 아침 식사를 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그 어떠한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큰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날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미 상대방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저와 아내가 그렇거든요. 서로에게 섭섭하게 느끼거나 나만큼 너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그런 질문을 서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제자들로 인해 근심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당장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러 가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희생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는 어머니들은 당신의 몸이 아파도 자식들을 생각해서 아픈 몸으로 일어나 음식을 해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본인은 안 드셔도 자식들을 챙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지만 그만한 사랑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낌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긴 시간을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미식가들은 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미식가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뭐가 맛있고 뭐가 맛이 없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전격적이고 즉각적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전격적으로 즉각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깊이 누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이분들 삶에 넘치도록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부어주셔서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저랑 아내는 영어 성경으로 통독하는 편이라 한국말로 읽으려니까 메시지가 완전히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라고 된 부분은 He delights in mercy입니다. 자비, 즉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즉각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너희들 하는 것 좀 보고 결정하마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즉각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직접 제압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직접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임을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의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4가지 예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보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배려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와 롯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눈이 먼 사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두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 이게 성경이 정리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화로 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역시 손해를 감수하고 일면인식도 없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일방적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임에도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낮출 필요도 없는데 나를 낮추는 것, 먼저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먼저 섬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같이 살펴볼 성경의 예는 한결같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상대를 회복시키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한마디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남을 대접했는데 정작 본인은 대접을 한 번도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섭섭한 마음이나 슬픈 마음 대신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보상받을 게 될 것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준 만큼 남에게도 보상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셈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 상급은 하늘에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대신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만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받은 성경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신 구절은 다름 아닌 로마서 13장 8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람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생각났을 때 집중적으로 묵상하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니. 사랑이 어떻게 빚이 되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했던 명언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사랑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건데 어떻게 갚아야 하는 빚이 될 수 있지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Owe no man anything but to love one another. For he that loves another has fulfilled the law.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한 것이었고, 다만 서로 사랑하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받아도 빛이 되지 않은 것은 아마 사랑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용서이십니다. 예를 들어 평생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이 나봇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 그런 악인조차도 옷을 찢고 회개하며 풀이 죽어 다니니까 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너 때 말고 내 아들 때에 미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지난번 용서했던 것을 취소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때에 심판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근심하며 슬퍼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순수히 받으셨고 그 마음을 보아서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빚을 진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랑을 줬으니 나한테 갚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후에 자 이제 내 발을 돌아가며 씻거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의 내가 너희의 주인임에도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의 반응이 빚이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는 성도가 사랑을 준 성도에게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주면 누가 이득일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셨을 때 아내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너가 내 딸이지만 왜 이서방이 너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장인어른은 이제 그 시대 분들이 그러하셨듯이 많이 그러하셨듯이 가부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위하는 게 좋으시면서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배우자한테 잘한다고.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편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처음엔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손해가
나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기쁨과 안식, 화평과 소망, 사랑과 즐거움, 이것들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넘치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결국 모두 우리를 위한 말씀이십니다. 남을 용서하게 되면 결국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에서 풀려나는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결국 내가 미움의 고통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바쁘고 손해가 나더라도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형제 자매와 한 끼 식사를 나누며 얘기를 들어주는 것, 세상 풍파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 주님이 저희에게 바라는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작은 것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지혜로운 책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보니까 위로는 결국 공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을 때는 권면의 말보다는 기쁜 일에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내일처럼 울어줄 때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이 기쁠 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고, 남이 슬플 때 고소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손실이 나의 손실이 되어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게 접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에게만 전적인 사랑과 지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의 사랑의 지경이 조금씩 넓혀감을 느낍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타고난 성격과 맞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순종이 충성으로 자라나고 그 충성이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름처럼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형제부터 내 이웃부터 힘 닿는 대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어주신 이름 형제사랑교회 대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며 다만 서로 사랑할지니라 권면하신 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에게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